첫 번째, 삼손의 출생과 소명,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 잉태 소식을 알리면서 앞으로 삼손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자, 지금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크게 나시린이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꼭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죠? 네, 나시린이라는 얘기 하나, 구원자 얘기 하나인데 잘 보면 약간 좀 흔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약간 흔한 표현은 아니죠. 자, 삼손의 거룩한 소명이 두 개인데, 나시리하고 사사로서, 사사가 보통 구원자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기 시작한다. 시작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랑 약간 연결되는 듯 하냐면 16장 20절을 보십시오. 15장 20절. 15장 20절.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 마무리하는 데 나오는 구절인데,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사사로 있었대요. 그 사람의 때에 사사였어요. 자, 이 표현도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하고는 이런 패턴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압제를 막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딱 일으키죠. 그때부터 사사로 시작해서 일단 나가서 이스라엘 압제하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사사 임기가 시작돼요. 사실상 전쟁할 때부터 전쟁에서 무찌르면서 사사 임기가 시작돼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 사사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서 죽을 때까지 사사를 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시기 동안 20년 동안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냥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블레셋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삼손이 죽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게 여운을 남기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시작했어요. 누구로부터냐면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 내지는 괴롭힘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사사기로 보면 삼손부터 시작해서요. 삼손과 사무엘이 시대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가장 마지막 사사인 거 맞으니까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적이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언제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도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인데 다윗 때 블레셋의 압제나 괴롭힘이 종식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사기와 룻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연결이 돼요.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할 때마다 늘 하는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서론할 때도 했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는 구절이자, 또 이 구절은 왕을 고대하는 구절이라고 했죠. 그죠? 왕이 와야 지금 이 사사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 왕이 와야 이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이 해결된다는 거. 그거를 그 왕에 대해서 구체적인 힌트를 주는 게 룻기죠. 그죠? 같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바로 이 왕, 사사기가 고대하고 있는 왕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래서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연 삼손이 구원하기 시작만 하고 해결 못한 이 문제를 사사기가 내다보고 고대하며 룻기가 예고한 그 왕 다윗이 올 때 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5장이나 8장에 보면 다윗 때 블레셋에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과 8장 1절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 구원을 시작했다는 말이 남기는 여우, 뭔가를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듯한 이 표현이 사사기와 룻기까지 다 보면 결국 이 다윗 왕을 내다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윗에서 멈추지 않죠? 이 다윗은 예표예요. 이 다윗이 가리키는 진짜 왕,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진 메시지죠?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주신 메시지죠. 일종의 수태고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가 아주 특별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져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져요. 그죠? 이 수태고지가. 근데 약간 비슷하게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수태고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자라 수태고지가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약간 독특해 보이는 이 말은 사사기가 고대하고 룻기가 예고한 다윗 왕을 바라보게 하고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결국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빼뜨릴 수 없는 것은
이 궁극적인 완성인 예수님으로 가면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가 확실히 구별되죠. 여기는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쭉 해왔으니까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사사기만 우리가 잘 유심히 봐도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는 데가 어딘지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서, 암몬 자손에게서,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가가 분명해져. 뒤로 갈수록 잘 안 구해주세요, 그냥. 그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잘 안 구해줘요. 그리고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막 책망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는 그 이방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상징적으로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하시는 거지만 사실 이 일의 시작 자체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이방인을 보내서 압제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메시지가 분명해지지만 사실은 사사기 내부에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이방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생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지웠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락인 14, 15장 1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4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가져왔는데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게 있죠? 여러분한테도 두꺼운 글씨로 돼 있나요? 네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파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지금 드디어 처음으로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손 잉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출생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삼손이 이제 등장하면서 바로 이방 여인을 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지금 삼손이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가진 삼손이 이방 여인을 탐해요. 첫 번째 이방 여인이 딥나의 여인인데, 자, 이 자체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건 원래 신명기 때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마. 신명기 7장 3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 지금 삼손의 부모도 왜 네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보면 삼손이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 봐요. 삼손이 왜 그러느냐 보니까 지금 어떤 동사가 강조되어 있냐면,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동사가 강조되어 있어요. 삼손이 보고, 그죠?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부모에게 말할 때도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보았더니 좋았어요. 그죠? 보았더니 좋았어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만 봐도 뭐가 지금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가 연상되죠? 요 뒤에 나오는 구절. 자기 소견, 견자, 볼견자,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대. 네, 이거 연상되죠? 근데 이게 그냥 연상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히 그거예요. 이제 원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은 그렇고요. 우리말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4절을 보십시오. 3절.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죠? 3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7절에도 나와요.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막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3절과 7절 이 문장, 내가 좋아하오니, 그리고 내 눈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어근이 뭐냐면 야샤르 아인. 이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자세히는 안 하지만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샤르 아인, 이거예요. 야샤르가 옳다, 아인이 뭘까요? 똑같은 이 어근을 가져요. 그래서 3절은 약간 변형된 야슈랴 부에나이, 이것까지 쓸 필요 없으시죠. 7절은 하티샤르 부에나이, 둘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저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나오죠. 두 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도 뭐겠어요? 똑같이 야샤르 아인. 일부러 히브리어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을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삼손이 어떤 역할이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역할, 그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결정적인 무너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점점 추락해가는 거 있잖아요. 삼손이 그러고 있다. 삼손이 똑같이 야샤르 아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을 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에 자주 비유되고 나죠? 영적 간음, 그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기 눈에 좋아서,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서, 자기에게 즐거움 주고 이익을 줄 것 같아서 우상을 따르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게 바로 지금 삼손이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자를 반복해서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3번 그러거든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파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도 또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삼손의 문제인데 3번까지 하면 더 확실하겠죠.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가진 자가 블레셋 여인을 찾아. 그러면 지금 뭐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삼손의 소명과 충돌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어기는 거기도 한데 자기의 소명과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그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의 판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거와 정반대, 그들의 소명과 정반대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오히려 섬겨, 우상을 회파하라고 했대요. 자, 이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가면서 결국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거룩한 부르심과 정반대로 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신자로 부르신 이유와 반대로 가는 삶.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때리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시기 위해서 안 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사사시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우리한테 늘 자문해봐야 되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구원하신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해야 되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많이 벌었냐, 사람들에게 인정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오직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삼손 또는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번역이 아쉬운 데가 하나 있다고 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14장 4절. 이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만 보면 난해 구절이 돼버립니다. 번역이 약간 이상해서.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4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까지는 삼손이 이스라엘 대변한 입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욕을 따라서 자기 소명과 반대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치려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난해 구절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요, 주어가 삼손이 아닙니다. 여기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의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다른 역본들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잘 어울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뭐죠?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엉뚱하게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소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 그죠? 그러면 이 구절은 전혀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 다른 내용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은 거의 많이 아쉬운 번역이죠. 주어를 삼손으로 해버려서 삼손이 틈을 타서. 아닙니다. 삼손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 꽁무니 뒤쫓아다니는 거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혼하러 갑니다. 이방 여인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삼손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두십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당연히 저는 약간 좀 두렵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결혼을 하러 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물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요. 삼손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삼손이 저렇게 가는데 막으시는 게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게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막으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기도 하세요. 물론 그게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경우가 누가 있냐면 요셉의 형들, 우리가 섭리함에 빼놓을 수 없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넘긴 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게끔 놔두셨죠? 그리고 지금 삼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과 죄와 고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요셉의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가룟 유다 저 사람, 삼손 나중에 눈 뽑히고 끌려가서 조롱당하다가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다 해도 하나님 감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죽고 싶으면 그래. 죽고 싶으면 그래. 하나님한테 심하게 매맞고 싶으면. 물론 이렇게 가진 않죠. 택함받지 못한 자니까 그런 경우고, 택함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걸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나 고집이나 악한 마음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잘못 갔다면 정말 회개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문제 많이는 다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읽을게요. 여기도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게 있죠?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부모에게 이르되라고 만들죠. 부모에게 말 안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내리시매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예.
제가 여호와의 영을 두꺼운 글씨로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만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어요. 지금 3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강력한 힘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 주신 강력한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하나님 주신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 패턴이에요. 그죠? 이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삼손 해석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 부분에서.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것만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인데, 지금 이 첫 번째 단락 이 얘기를 시작하고 하면서 그 다음 똑같은 패턴이 이제 16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고자 할 마음이 없는, 경건하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 두 단락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중에 그보다 훨씬 많은 몇천 명을 죽이면서 끝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끔 만든 삼손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지금 읽었잖아요. 사자.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말한 여호와의 사자 말고 으르렁하는 사자가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잘 보면요, 요 사자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갑자기 등장 사자. 요걸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의 경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삼손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는 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자에게 꿀이 있어. 그때 또 꿀도 떠먹고, 그걸 또 가져다가 자기 부모한테도 주고, 나중에 그 사자에 대해서 수수께끼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삼손의 반응, 자기 인생에 갑자기 뛰어든 이 사자를 대하는, 사자와 관련된 삼손의 반응이 뭘 보여주냐면, 삼손의 영적 상태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자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삼손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줘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자, 갑자기 끼어든 요 사자가 끝까지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결국 삼손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저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시발점,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사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적용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람이나 일, 그것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갑작스런 등장한 어떤 일이나 사람, 사건, 또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우러져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이 중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아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14장 5절 성경으로 가보십시오. 14장 5절에 자, 이 사건이 이제 삼손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르죠? 어디? 포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면 포도원에서 사자 만난 것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포도원에 부모와 함께 간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갔어요. 원래 나시리는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조차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부모님 없이 혼자서 포도원에 갔다는 것부터가 뭔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그리고 사자를 만나요. 자, 근데 사자를 죽였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바로 딥나 여인에게 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사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아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주신 강력한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삼손이 사자 죽인 거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자 죽인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일종의 정당 방위고요, 그죠? 사자 달려드는데 경건하게 그냥 물리란 아니잖아요. 사자 중에 정당 방위고, 더군다나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사자를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왜 부모에게 말을 안 했을까? 나시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검을 만지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삼손은 지금 여기 왜 왔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왔어요. 부모님 데리고 같이 지금 만나서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자를 죽였어. 그 의도치 않게 주검을 만졌어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나만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나시린으로서 치러야 될 그 복잡한 절차들, 경건 의식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 정욕을 채우려고 왔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왔는데, 지금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막 기다리고 그러기 싫은 거죠. 누구한테 말 안 하는데요? 부모에게 말 안 하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시린으로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마 가장 쉬운 예가 이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주차하다가 어떤 세워져 있는 차를 딱 박았어요. 범퍼 부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전화해야 되고 돈 물어줘야 되고, 그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입 딱 닫고 하면 손해보지 않고 깔끔하게 내 양심만 조금 이렇게 해요. 그죠?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삼손의 영적 상태. 자, 그 다음
사자 주검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어요.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벌이 나무나 뭐 땅 이런 데다가 하지, 저렇게 냄새나는 시신 동물 사체 벌떼들이 모여서 꿀 하는 얘기는 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삼손이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고. 삼손이 여기 또 나타났어요. 포도원에 또 갔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죽였던 사자에 꿀까지 있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시린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때야 달려드니까 정당방위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자를 죽였네 할 수 있지만 이건 그거랑 또 달라요. 자기가 얼마든지 안 만질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만졌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딱 부딪힌 거고, 이건 자기가 원해서 만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사자 죽이고 나시린으로서 주검 만지고 그랬는데 정결례식 치르지 않고 회개 없이 넘어갔어요. 아무 일 없으니까 더 간이 커졌는지 영적 일탈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떠서 먹고, 그것도 보니까 길 가면서 먹어요. 누구한테까지 갖다 줘요? 부모님한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주시고. 말도 안 해, 부모님한테. 이거 동물 사체도 또 아파. 동물 사체를 접하는 건요, 레위기에 보면 꼭 나시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까지 부정하게 만든 거죠. 자, 이 모든 게 뭘 말해줘요? 삼손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닥친 어떤 일이 삼손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면, 이 상황이 경건한 삼손을 부정한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상황이 삼손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결국 누구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며 그 음란한 문화, 가나안 문화에 녹아 들어간 것은 가나안 문화 탓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또 생각하면 좋겠냐면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팥죽을 먹고 뭘 팔아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사실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얍사반이가 야곱이 형이 딱 들어올 때쯤에, 사냥하고 배고프게 들어올 때쯤에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쫙 끓이는 형이 들어와서 시장한테 쭉 냄새 나니까 막 달라고 하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야곱도 분명히 잘못 얍사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에서가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거에 대해서 야곱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 사람에도 나쁜 거지만 이 사람 탓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뭘 드러내줘요? 에서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줘요. 얼마든지 지금 한 끼의 시장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기시. 얼마든지 세상에서 조금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지금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광의 문을 갑자기 열면 미처 도망가지 못한 생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갑자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생쥐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생쥐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연 상황이 광에 생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때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하필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필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은 그냥 그 핑계대면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보다 에서를 징계하시고 삼손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직하게 자문을 해봐야 돼요. 그죠? 게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삼손에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저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자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자 맞닥뜨려서 이거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자기가 원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쉽게 생각하고 회개 없이 반복하는 죄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사자와의 만남 파트 1까지만 다음 주에 사자와의 만남 파트 2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16장까지 전체가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